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구와 증거교화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구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환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실만을 생각하면 그들이 타고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 제작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6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고난 소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그 타고난 소질이 더욱 특출나게 드러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든지 노력으로 자라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재주를 갖고 난 사람은 그 재주를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노력해서 자라게 된 사람도 그 노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발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만큼의 재주에 못 미치는 미천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뛰어난 재능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점에서 그분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재주가 사용되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은 단지 우리의 모든 재주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1절부터 11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의 거하시매 라는 원어는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 세우도록 하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5편 7절에서 다윗은 성막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히브리서 9장에서 사도는 모세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출애굽기가 말하는 성막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을 짓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탁월한 재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말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에 나아가셨고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할 집을 짓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집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왜 그 집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전부터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호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는 집이냐? 정말로 저 우주의 어떤 장소에 있는 집일까요? 예수님은 그 안식을 누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지은 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및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해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보호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인데요.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할 것이지만 그 집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명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하는 자들이 살게 될 집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제일 앞서서 간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앞뒤 위아래로 둘러 보호하여 그의 집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자갈길도 있고 진창도 있고 사막과 같은 길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길의 앞뒤를 하나님께서 둘러싸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뒤를 둘러싸 보호하기 위해 주신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마감되며 앞과 뒤, 왼편과 오른편, 위와 아래, 사방팔방으로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지칠 때면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로 마감되는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